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배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 넣어주시고 모두 신나고 즐겁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옆을 보면서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반갑습니다. 모두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합시다. 이번에도 서로 인사 안 한 친구, 앞에 있는 친구들도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도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자 준비하시고 모두 자리로 이동하면서 우리 찬양 친구들도 서로 인사하고 오세요. 인사하라 했지 장난치란 건 아니었는데 자, 인사했으면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다같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나가 대표기도 해줄 텐데 지영이가 아파가지고 함께 예배를 못 왔대요. 그래서 우리 이영훈 선생님께서 대표로 우리 초등부 예배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자 기도할 준비하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초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저희를 잘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성경책을 보시고 자,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던 말씀의 어떤 마지막 시간으로 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긴 시간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 쭉 해서 오늘 22장까지 말씀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다 배우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쭉 달려온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가지고 이것을 섬기는 바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과 반대되어서 나타나는 그룹이 누가 있었죠? 엘리야. 네,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많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거짓신 바알과 아세라, 이 존재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너희는 이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엘리야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는 꺾이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으로 더 일어나는 놀라운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난 후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더 큰 위협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신앙 고백과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합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이렇게 져서 큰일이네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아합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나라의 승리까지 아합에게 주어지자 아합의 어깨는 더 올라갔죠. 그 누구도 아합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의 눈에 더 이상 아합을 막을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이 끝나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의 이야기만 가득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의 말씀을 쭉쭉쭉쭉 오면서 아합이 질 것 같은데 이세벨이 죽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보여지지 않고 계속 아합이 승리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아합은 언제 어떻게 패배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과연 정말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 강력하게 남아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에도 새로운 반전이 찾아올까? 라는 이 질문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2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7장부터 쭉 달려오던 아합의 승리, 아합의 위대함,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북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결과가 22장 말씀에 어떻게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그냥 성경책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각에 지금 아합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세벨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엘리야가 이겨야 되는데 엘리야가 진다고?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아보는 그 시간, 우리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말씀은요 하나의 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잘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이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잠깐 잔다거나 중간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중간에 잠깐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2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말씀은 평화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상태.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게 된 만드는 범인 누굴까요? 우상. 우상일까요? 누굴까요? 아합. 이세벨이. 아합.
아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북이스라엘에 잔뜩 깔려있는 평화를 깨버립니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아합은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정체는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왜 만날까요? 싸우자고. 동맹 맺자. 싸우자고는 안 만나겠죠. 그냥 싸우겠죠. 우리 서훈가 말한 것처럼 아합은 여호사밧과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자 다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존재들과 전쟁을 할 건데 아합이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아람 나라와 우리가 싸울 거야. 근데 너 우리와 함께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아합이 그냥 아람 나라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합이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아람 나라의 왕이 아합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오타쿠. 포도원 사건이 생각이 나요. 포도원 사건. 자기 땅이 아닌데 아합은 자기의 포도원이 아닌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의 방법으로 가지려고 했었죠. 이번에도 역시 이 땅이 설령 자기의 거 사실 여러분 9개 아니에요. 땅은 누구 주인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때가 되면 어련히 돌려주실 건데 아합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아합은요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즉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합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할래? 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대답하죠. 좋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라에서만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에게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던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게 여호사밧에게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의 제안을 받은 아합은요 신기하게도 특별한 거절 없이 하나님께 왜 물어봐? 우리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하나님께 왜 물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케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합은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자그마치 400명. 자, 선지자 400명 모두 다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선지자들아, 내가 지금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 해도 될까? 하지 말까?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400명인데요. 신기하게도 400명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고. 가버려. 전쟁을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400명이 단 하나의 의견 다름도 없이 하나의 의견을 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요? 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아합이 진짜로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더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철 있잖아요. 철. 딱딱한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아합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만약에 뿔이라고 합시다. 아합에게 만약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 왕님 이것으로 아람 나라를 무찌르시옵소서. 이것으로 다 그 아람 나라를 찔러 죽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션을 보여주면서 아합의 승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명이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같이 아합이여 이길 겁니다. 우리가 나가면 이깁니다.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같이 있었거든요. 여호사밧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음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물음표. 모두가 다 아합의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 이 물음표가 든 여호사밧은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고 아합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합 왕님, 지금 여기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합이 없어요. 이 전부예요 라고 대답을 했으면 또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아합이 이번에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한 명 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자, 근데 아합이 미가야가 한 명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야가 나한테 자꾸 잔소리 가지고. 난 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잔소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늘 하는 말이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이요 이렇게 하면 다시 큰일 납니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를 어떻게 했다?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다.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해주지 않고 안 좋은 말만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아니 왕이 미워하는 미가야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에게 또 물어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왕이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지나가야죠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은요 멈추지 않고 근데요 그래도 왕님 아합 왕님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합도 여전히 이번에도 미가야가 오면 나한테 이상한 말 할 건데 약간 그 걱정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듣고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오거나. 근데 이상한 말. 자 여러분 그래서요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물어봐요. 미가야야 내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러 갈까 가지 말까? 하러 갈까 가지 말까? 여러분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단순히 가지 마세요 가세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가야는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아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한 말과 똑같아요? 선지자 400명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자 미가야가 아합 왕이 늘 듣기에 싫어하는 말을 하는 미가야가 선지자 400명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깨름칙한 뭔가 마음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때 아합이 다시 미가야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미가야야 진실을 말해다오. 진실을 말해다오. 너의 그 말 진짜가 아니라는 게 느껴진단다. 미가야야 진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미가야가 그때 진짜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짜
자, 여러분, 미가야가 하는 진짜의 이야기는요, 미가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미가야가 진짜를 아합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 뭐? 근데 아합은 뭘 받고 싶었을까요? 승리를 받고 싶겠죠. 승리. 그러나 미가야가 말하는 것은 죽음. 화였습니다. 화. 화를 화가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할 때 그 화인가요?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버럭버럭. 그렇죠. 재앙.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입니다. 땅을 얻기를 원하는 아합에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 아니라 화를 주시겠다. 아합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미가야는요 지금 아합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전쟁할 때 아니에요, 아합왕님. 지금 전쟁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가야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합왕에게 화를 주실 겁니다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자기가 맞은 현상. 선지자 400명 지금 있죠. 왕님 선지자 옆에 선지자 400명 있죠. 이 선지자 400명이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선지자 400명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님 지금 저들이 말하는 승리, 저들이 말하는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말하는 아람 나라를 이기고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승리, 그거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저들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가야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아합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화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400명에 모여있는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미가야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미가야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맞아요. 후회를 해야 되죠.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죠.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지혜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24절 말씀을 보잖아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요, 갑자기 미가야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미가야의 뺨을 팍 쳐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미가야의 말을 다 듣고 갑자기 나가서 뺨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나 사람인데. 무섭죠? 사람이지. 미가야의 말을, 여러분, 이 400명의 선지자,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는 미가야의 말을 깨닫고 있나요? 깨닫지 못하고 있나요? 일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금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합왕이에요. 여러분, 아합왕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왕도 깨달아야죠. 아, 이 400명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신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해야 하구나 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아합왕 역시 미가야의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오히려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야, 너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전쟁하러 갈 거야. 너는 내가 전쟁하고 돌아올 그때까지 감옥에 있어. 감옥에 가둬버려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고요.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역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가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나라의 전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자리에 나아간 아합은요 미가야의 말이 계속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 하셨죠? 화를 주신다 하셨는데 그 화를 어떻게 주실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요 한 가지 꾀를 내요. 꾀. 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탁 돌려요. 그게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요. 그리고 병사의 옷을 입어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어요.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대들이 왕의 옷을 입은 사람만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일반 병사의 옷을 입으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겠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이렇게 꾀를 내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합의 계략이 성공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딱 서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병사들은 필요 없어. 아합 왕만 찾아.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만 찾아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합은요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그러면 아합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봐봐, 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니까 아무도 나를 못 찾아. 미가야가 나한테 하나님의 화를 주신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했는데 아합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한순간 갑자기 아합이 화를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어떤 아람 나라의 병사가 정확히 저 아합을 내가 속에 싸고 안겨가지고 뺨 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지도 않고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요? 아합에게 날아가요. 아합을 정확하게 탁.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17장부터 22장까지 올 때까지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아합의 화를 쏜 인물은요 이름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한 병사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맞춰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쐈어요. 화살이 있으니까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화살의 부상을 입은 아합은요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워낙 정신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합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합은요 화살 하나가 박혔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허무한 죽음이죠.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아합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론 아합이 더 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 노출이 되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상이 당했어요. 그러면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왕을 데리고 치료하려고 궁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지금 아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워낙 정신없기 때문에 누가 아합 왕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렇게 아합은요 자신이 꾀를 냈지만 그 꾀를 넘어서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아합을 기억해야 해요. 자, 아합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아합은요 자신의 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신의 머리를 써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합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아합이 모르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목숨은 자신의 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아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아합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나요?
아합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아합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아합아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아합아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아합아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가 아니야. 나에게 돌아와. 엘리야, 오바댜, 나봇 그리고 미가야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합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합을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발로 쳐버렸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예요? 그냥 허무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예요? 아합처럼 꾀를 부리지 말자?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의자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 있으면 팔을 또 긁고 만지고 있구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또 이게 뭐 성경책을 입에 넣고 있고 볼펜을 입으로 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졸리는 사람이 있고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무슨 기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 미가야. 엘리야가 사라지자 갑자기 미가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미가야는요 왕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되는데 왕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대표되는 선지자 400명 시리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명은요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왕. 근데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미가야는요 아합 옆에 붙어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달랐어요. 모두가 왕을 위해서 하나의 말을 할 때 미가야는 담대하게 신앙을 선포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겠다. 맞아요. 미가야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신앙과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대비해 봅시다. 아합, 미가야. 자 여러분 아합의 마음, 미가야의 마음 그리고 생각이라고도 해봅시다. 같이 하나인데 자 여러분 아합의 마음과 생각의 주변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내가 가득했어요. 나. 온통 나였어요. 온통 나.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 가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가야의 주변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가득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미가야는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합은요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고 끝도 없이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세웠고요. 미가야는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400명의 선지자가 다 왕에게 이쁨 받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살 거야.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합의 시대에 미가야는요 혼자 늘 외톨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결과 미가야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인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목받아야 할 인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끝나고. 그럼 우리는 아합이라는 인물과 미가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다 바뀌어요. 사라져요.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 지금 한 100년 뒤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렇죠. 무슨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025년 11월 23일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요 100년 뒤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뀌어요. 그치. 구식이 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도 안 해요. 야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2025년 11월 23일에도 100년이 지난 2125년 11월 23일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악착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간식 걸고 선물 걸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할까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 내주면 됩니다. 자, 준비한 헌금 난 못했다.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다음 시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모두 다 기도눈이 뭘까요? 눈을 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펠교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합왕처럼 내가 주인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배우고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